대우 빌려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는 명령으로 행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이신때 예수께 문자와 가로되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인가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다락방이 30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30년 걸어온 30년과 나라는 일부 제목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분은 부대 살리는 걸어갈 30년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소원이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느끼는 거지만은 우리가 30년 전에 동삼제일교회의 모습으로는 세계복음화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과 주변 환경을 보면 세계를 바라보면서 복음화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보니 정말로 오직으로 시작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RUTC 렘넌트 운동으로 말미암아 30년 후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1, 2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개인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가문과 교회 응답에 동참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원단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들을 때에 유 목사님 말씀과 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는 정말로 교회 살리는 현장 선교사로 주신 언약을 잡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 살리는 현장 선교사로 주신 이 언약을 꼭 잡고 기도한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래, 메시지 잡자. 밤낮으로 외우자. 그래, 이걸 계속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다 받은 메시지고 지금도 계속 누려왔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힘만 얻으면 사단이 우리 무릎 앞에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 속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 2020년도에는 개인 응답과 교회 응답과 또 나아가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유 목사님이 원단에서 첫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말 하셨어요. 여러분 뭐래도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의 최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소중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알고 있었다면 오늘은 정확하게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히 믿으면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귀한 딸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보다 좀 작았겠지요. 그런 딸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아빠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와 계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한마디 들은 아이가 그날부터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뛰어다니는 아이가 살살 걸어요. 그리고 있죠. 뭘 할 때도 아주 정중히 하고 있어. 그래서 야, 너 많이 달라졌다. 왜 그래 그럴 때 살금살금 걷느냐 그랬더만 그 아이가 아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막 달리고 뛰면 예수님이 멀미하셔. 그리고 예수님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살뿐살뿐 걷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우스운 것 같지만은 이 아이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은 우리가 이로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어디 계셔? 여기 이랬지만은 30년 전에는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몰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다녀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열심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고 거짓말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자 정말로 전도자인 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뭘 말씀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붙들어라.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접을 시켰어요. 그때 제가 처음 영접할 때는 이런다고 예수님 내 마음에 쑥 들어오겠어? 뭐 그렇게 생각했어. 너무 시시해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시고 기도 따라 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상한 거야. 저는 이 예수님을 안 만나려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오만 노력을 다 했잖아요. 1, 2, 3은 저는 금식했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잘 보이라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절대 11조 안 떼먹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평생에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막 이런 율법이 꽉 찼어요. 근데 유 목사님 오시더만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근데 영접이 노력이 아니고 그냥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고 나니까 너무 시시한 거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너무 예수만만 한다고 예수가 다가 그랬어요. 근데 유 목사님 예수가 다다. 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래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죠? 우리가 또 열심도 있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계속 듣다 보니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아이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복음의 홍수가 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접시켜야 된다 그랬지만은 그때는 큰 아이들도 나 모습이었어요. 우리 지연이 가연이가 말하자면 개척 1호 렘넌트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그래서 어른들은 사실 내 말을 잘 안 믿어줘. 오직 그리스도로 해봐라. 그 다니는 사람 절대 안 믿어줘요. 제가 언제부터 말이야 집사였는데 그리스도 전하는 뭐 전도자같이 다녀? 그럴까봐 싶어서 어린아이에게 갔어요. 그때 어린아이를 영접시키는데 그때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막 몰아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다락방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유명한 다락방이 희락 다락방이 있어요. 우리 제가 했던 다락방이 희락 다락방. 거기에 아이들이 몇십 명 모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어요. 여기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다 계신다. 근데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도 오실 수 있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반응이 어떠냐 하면 우리 지연이가 저녁에 밥을 먹을 때 아이가 밥을 안 먹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나는 큰일 났어. 오늘 괜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굶어 죽겠다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밥을 먹으면 예수님 다 뒤집어 쓴다고. 오늘 이 목사님의 딸하고 똑같은 글을 읽게 돼가지고 제가 아이의 심령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굶어 죽겠다고 예수님을 왜 여기 넣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 우스워서 예수님은 여기 오셨지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밥을 먹어도 예수님은 정말 뒤집어 쓰지 않으셔. 그러나 너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산대. 얘가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 숨쉬고 있지? 숨 쉬어? 그래 숨 쉰대요. 이거 뭐 들어가? 그래 공기라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사는데 그러면 그게 모양이 있어? 색깔이 있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어? 모른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숨 안 쉬면 죽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 영이 죽는 거야. 그래서 공기같이 눈에 보이지 않게 너 마음속에 오신 거야. 얘가 감동을 어떻게 받냐면 그럼 밥 먹어도 되겠네. 그래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 아이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신기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니까. 어떤 아이들은 한 번씩 먹던 콜라를 안 먹는데요. 그 왜 그래?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새까마지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밥 먹다가 이 콩나물을 안 먹어. 왜? 예수님이 여기 걸친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중요하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도 이렇게 확실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구구절절이 나와도 내가 안 되어 있으면 메시지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제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것은 성삼위에 함께 하시는 그런 길을 같이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2020년도에는 정말로 영적인 힘으로 범사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서 정말로 이 대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출세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요, 내 인생 모두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시시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은 대통령 겁 안 냅니다. 사단 대통령 겁 안 내요. 돈 많은 사람 절대 겁 안 내요. 학식이 높고 그런 사람 절대 겁 안 내요. 사단이 겁내는 사람은 오직이 된 사람, 그리스도로 오직된 사람은 무서워하고 평강에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굴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언약 속에서 비밀 선교사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내 집에 있는 물건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사회 가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고
너무 가진 학식도 많은데 사단님께 잡히니까 완전히죠 불쌍해요. 그 있는 돈도 가치가 없고 그가 가진 학문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에 잡힌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는 절대 언약 속에서 내를 지키는 비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절대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로 모르는 이 영적 사실을 나와 사단은 압니다. 내 영적 사실을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딱 돼 있으면 사단이 왔다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가 잘 못 돼 있으면요 사단이 와보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는 그런 절대 언약 속에서 비밀 선교사가 돼야 해요. 나 있는 것을 옆에 사람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 관계고 내가 있는 것을 사단이 보면 도망갑니다. 무릎 꿇는 그런 바른 언약, 오직 언약, 확실한 언약, 절대 언약 안에서 사단이 무릎 꿇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은 전도 대열의 선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현장 선교사입니다. 현장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데 300명단 30명 또 새 지교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00명단을 적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0명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있죠. 영접자 관리하기 위해서 세계 교회 지교회 회복하라 그 말씀하셨죠. 어제 카톡에 보니까 강장로님의 가정에 첫 정인으로 은혜 친구가 영접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신갑주 그림을 그려서 우리 옛날에 한번 했거든요. 그것을로 이제 무장하여서 사단을 이기는 그것을 메시지로 주고 그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해야 237개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237개 나라가 맨날 구호만 되고 현장에는 절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살리고 나아가서 현장에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영적 축복을 받는 것은 정말로 현장이 중요합니다. 제가 일반 집사였어요. 그것도 되게 유명한 집사도 아니고. 근데 제가 현장을 뛰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어린이 현장을 뛰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다 생각합니다. 저는 잘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때 참으로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면 사단이 꺾여요. 내가 사단 꺾으려고 집안에서 막 골방에서 주여 사단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됐어요. 저는 이래 보여도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요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어요. 대인관계가 안 되고 그랬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옮겨져 있던 사단이죠. 꺾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단이 있었냐면요. 그 예수 확실한 복음 붙들기 전에 교회 다니는데도요. 우리 장모님 얼마나 했죠? 괜찮아요. 근데 계속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너 이혼하려고 막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고 여러분 싸움을 해도 그냥 이혼하자 이러면 그래 안 한다 이러는데 여러분 글로 적으세요. 보세요. 진짜 빨라요. 우리 그냥 이혼합시다 하면서 뭐 이래 글로 적어 딱 보면 오케이 하면 어디 갑니까? 법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이 얼마나 있죠. 이상한지. 제가 있죠. 그 편지 쓰고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이혼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 인생이 희한하게 됐을 겁니다. 사단은 복음 없는 나에게 있죠. 계속 이제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남편을 이용했으면 어찌 됐겠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보면 영적 문제가 계단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나. 류 목사님 만나고 나서 현장 해보고 나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메시지를 너무 잘 알아듣고 뭐 어째가 달달달 포럼을 잘하고 이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려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이 언약이 어려워서 어떡하냐. 뭐가 어렵습니까? 언약이 딱 4글자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문제만 오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또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보다 다른 걸 잡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직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받는 현장 선교사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내 있는 모든 있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한 사람을 영접하면요 엄청 기뻐요. 여러분 기쁘죠? 누가 그 자리 저 길 가다가 돈 100불 주는 것도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죠? 뭐 모르는 사람이 떨어뜨리고 가면 그거 어디 줄 수도 없고 얼마나 기뻐요. 정말로 복음 전하는 것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영접을 한다 이러면요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나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사실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은 그렇습니다. 사단은 현장에 나아가서 아무나 갖고 전도하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뭐 굉장한 있죠. 지위와 권력을 갖고만 사단 물러가 이래도 절대 안 물러가요. 근데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 가정이 회복받고 너가 이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을 너무나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사단의 세력을 끄끄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 가지면 가정과 내 업에 절대로 사단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이 언약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딱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래서 캠프 전도하는 날을 정말로 기뻐하면서 이 날을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생긴 지도 오래되지만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방향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캠프를 회복하는 그런 2020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빛의 대열에 선 기념비적인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대열에 우리 임마누엘 아틀란타 모든 성도님들이 서서 세상의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이 빛이 비치는 곳에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는 기념비적인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요 어른들보다는 어린아이를 해보니까 어린아이가 훨씬요 복음을 잘 붙들어요. 저 LA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 부모님들이 싸우고 이혼할 위기에 있으니까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고민하다가 원형 탈모증이 걸렸어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머리가 동글동글하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자기 문제로 인해서 이 아이가 고민한다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고 이 머리가 나게 하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있죠. 안 해요. 안 나. 병원에서는 안 돼요. 근데 LA에 내가 갔을 때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이 미국에 사는 선교사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어. 이 복음 가진 사람. 그 아이를 딱 붙들고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야 여기 우리가 불을 딱 그러면 밤에 불을 스위치를 딱 누르면 깜깜해지지. 그러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야. 그때 막 사단들이 나쁜 생각도 주고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래 하다가 스위치를 탁 올려버리면 불이 확 가면 켜지면 나쁜 짓 하는 사단이 없어지는 거야. 떠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뭐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이가 이 말을 확 하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지나가고 나를 무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던 이 사단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딱 붙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머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엄마가 이 간증만 우리 아들이 그래 됐습니다 하면서 간증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비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선교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무나 이 빛을 줍니까?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에게만 빛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빛을 비추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기념비적인 이 지역 선교사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강에서 그랬습니다. 비밀 선교사, 현장 선교사, 기념비적인 선교사로 2020년도에는 이 언약 붙들고 나가면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영적인 힘과 하늘의 지혜가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적인 힘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많은 사람과 현장을 치유하는 힘이 생기게 되면 이제는 빛의 경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의 축복은 받고 싶는데 절대로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빛의 경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요. 현장에서 흑암을 꺾는 빛을 비추는 선교사가 되면 기념비적인 영적인 경제를 하나님께서 맡깁니다. 진짜 맡깁니다. 그래서 경제의 걱정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락방이 시작할 때 돈을 갖고 시작한 거 없습니다. 한 푼도 없었어요. 다락방이. 지금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빛의 경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경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와 있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와 있습니다. 돈은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가 버는 돈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로 맡기는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맡기는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 딱 보면 또 사단이죠. 경제를 딱 잡고 있어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갖고 막 사단이 나에게 무슨 짓 하나 보면요, 다 하는 짓이 틀려요. 어떤 사단은 남자에게 음란을 주어가 음란의 마귀가 막 우글거려요. 또 어떤 사단을 보면 돈이라는 것은 딱 올라 그러면 사단이 확 낚아채갖고 못 가게만. 돈을, 어떤 사람은 아픔, 굉장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사단이 들어가갖고 막 역사해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그게 다 보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이 풀리면 우리에게 문이 열립니다. 경제,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꽉 붙잡혀 있으니까 돈을 사단이 잡고 있어요. 2020년도에 꼭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것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후대를 살리는 걸어갈 30년 미래를 주셨죠. 제 123 RUTC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가치를 발견하라 그랬습니다. 응답받을 것이 뭐냐면 로마서 16장 20절 꼭 같은 말입니다. 사단을 굴복함으로 굴복시켜라. 우리 2020년도는 사단 굴복시키는 영적인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 비밀 속에선 비밀 선교사가 되고 전도 대열에선 현장 선교사가 되고 빛의 절에선 기념비진 선교사가 되라고 1강에서 말씀 주신 이걸 딱 붙들면 흑암이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응답받을 우리 그 메시지는 뭐냐면 걸어갈 길이죠. 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영세전에부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자만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언약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언약이었냐? 복음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잖아요.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었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었어요. 물 때문에. 근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똑같은 물인데 살았어요. 힘은 들 수 있지. 막 파도가 치면 툭 넘어지기도 하고 받치기도 하고 그랬죠. 죽지는 안 하잖아요. 왜? 일어나면 돼요. 조금 있으면 다 나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만 풍랑이 다 와도 방주 안에서 넘어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방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방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입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인 것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그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령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도 정말로 인간의 구원 방법을 조금 전에 말했듯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이 영세전에 감추인 비밀을 지금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들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놈입니다. 가나안을 가라 했습니다. 가나안은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이미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꼭 잡으면 우리는 승리하고 또 우리도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주시겠다고, 지금 감추어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또 뭡니까? 이거는 지구상에 없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24를 새 시스템을 말씀하셨습니다. 24 성전이 24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가서 누구라도 있죠. 24시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단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개혁교단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4 치유 시스템이 된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치유사역 나오죠. 우리 다락방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4 렘넌트 시스템을 가진 교회가 없습니다. 24 서밋 렘넌트를 만드는 시스템이 아직 교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믿습니다. 저는 RUTC 뉴스를 보면서요 굉장합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비밀리에 우리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임마누엘 교회를 지을 때에 누구나 와서 237 나라가 누구나 와서 머물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고 렘넌트들이 와서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볼 때에요 엘리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 유광수 목사님 지금 엘리트들을 굉장히 찾고 있죠. 우리 강창년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을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바른 인턴십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려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중한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열에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이 대열에서 같이 간다는 건 너무 하나님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영원한 약속 속에 감추인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 영원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이 뭡니까? 구원의 비밀, 천국,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것을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다 받아놓으니까 아이고 뭐 구원 다 받았는데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 구원 없어가지고 영원토록 고생하는데 우리에게는 언약을 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비밀을 깨닫는 아무도 가지 못하는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추인 이 비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과거 저주를 없애는 전도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 300명단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장로님도 막 명단 적다가 은혜가 너무 됐대요. 과거에 생각하고 또 함께 자랐던 사람들 또 지금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명단을 막 적으니까 너무나 은혜스럽답니다. 잘 생각해보지도 나는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대상을 놓고 이제 전화를 한다든가 꼭 영접할 사람 있는 사람 30명 이제 전화되겠죠. 그 대상을 찾아라. 그 다음에 새지교회 계획을 세우라 이랬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언약입니다.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죠. 저는 얼마나 중요한가. 유 목사님이 원단해 주신 메시지를 딱 붙드는데 붙드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 덜 붙드는 사람은 덜 응답 받고 안 붙드는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참 사람들 말도 많고 탈도 많는데 절대 아닙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딱 구약시대 때 렘넌트가 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신약시대 때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말씀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주 없애는 성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장로님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작아도 사람이 작아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간판이 하나 있습니까? 그렇다고 전도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2020년도에는 교육자가 오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교육자들이 한두 명 오는 것이 아니고 많이 우리 교회 오기를 원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자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유 목사님이 4차 산업의 후유증을 이기는 기도 계획을 세우라. 4차 산업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계획 세우고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7분야에 응답받을 준비를 해라. 집중시대, 237 시대, RU 시대, 치유 시대, TCK 시대, 렘넌트 서밋 운동의 시대에 응답을 누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가시가 이 말이 뭔 말인가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받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원단 메시지를 138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번호를 하나 주셨죠. 뭡니까? 자, 여러분 다 알죠? 138, 14, 24, 25, 00, 그 다음 뭡니까? 237. 이 비밀번호를 탁 열면 모든 게 다 있죠? 나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37 나라 살리는 정인으로 2020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30년 동안 될 때에 우리가 혹이라도 천국 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후대가 있다는 사실을 남겨놓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귀중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 1년에 응답받는 놀라운 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2020년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단 메시지 받은 것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흐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개인 응답과 교회 응답과 237 응답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정말로 말씀 붙들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